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분단 70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너무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가족 이제 상봉도 있었고, 또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미리 온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어떤 통로들이 계속 열리고 그랬던 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정말 그 감사의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은 최근에 들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탈북을 했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들려오고 또 다양한 이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만갑에 딱 나가보니까 저보다 훨씬 고생하고 정말 사선의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면서 되게 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지금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릴 때 가장 힘든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에 딱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저는 맨날 이제 물 들어가고 나무 캐고 뭐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중국에 갔다가 식량을 구해온다고 하고 이제 나갔는데, 일주일 있으면 온다 하고 갔는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있다가 형편이 좀 어려워지자 아빠가 동생을 외갓집으로 보낸 거예요. 제 동생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 외갓집에 보내놓고 같이 아빠 뒷바라지하고, 여름에는 같이 가서 뭐 고사리, 고비 뭐 이런 산나물들을 캐서 내려와서 그걸 또 이렇게 막 다 다듬어가지고 중국에 밀수로 넘기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 9살 그때부터 이제 도와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또 삼촌이, 북한은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촌이 소는 잡으면 죽겠으니까, 잡혀간다라는 걸 아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려두셨는데 그걸 이제 들통나가지고 교화를 가셨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왜냐면 매일 거기서 통강내 알이라고 해서 옥수수 알 한 뭐 10알 이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인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죠. 영양실조에 다 걸려가지고 잘 다 빠지고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나오셨는데 똥오줌을 제가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1년 동안 제가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진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삼촌 뒷바라지하고, 밤에도 이제 삼촌은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밤에도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잡아당겨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때 또 막 일어나서 오줌 똥을 다 받아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삼촌은 돌아가시고 또 아빠는 2번이나 새엄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엄마한테서도 이제 거의 정말 어릴 때 가장,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가장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엄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뭐 해오라, 뭐 나무 해오라, 뭐 방앗간 가서 뭐 가져오라, 뭐 이러면 이제 그때는 다 그냥 순종하고, 왜냐면 붙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엄마 2번 맞이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좀 생략할게요.
그 새엄마랑 살다가 아빠가 행방불명 됐어요. 근데 새엄마가 너 이제 아빠가 없어졌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거의 혼자 남은 거잖아요. 동생이 외갓집에 갔지만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외갓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지고 나서 저는 계속 떠돌게 된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양을 했어요. 저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요. 일도 잘하니까 저 재워만 주시면 됩니다. 돈은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든지 어떻게든 벌겠습니다. 그때가 11살이었거든요. 11살에 이제 그렇게 막 다니다가 아빠랑 진짜 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아빠 행방불명됐다라고 하니까 그럼 며칠만 아빠 올 때까지만 여기 있어라고 해서 네 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 옆집에 누나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때만 해도 동네에 TV가 한 대만 있어도 그 집은 진짜 잘 사는 집이거든요. 이 집이 잘 사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물걸레를 손에다 쥐고 놓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때 한창 유행하는 아동영화 소년장수라는 그 만화가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다들 그거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럼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창문부터 시작해 팍팍 닫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그 주인이 저보고 얘가 엉덩이도 되게 가볍고 일도 되게 잘하게 생겼다. 너 그냥 우리 집에서 양딸 할래?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입양됐습니다. 입양돼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국수 장사를 했어요. 국수 장사를 하고 낮에는 또 와서 밭에 가서 김을 메고 모를 심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근데 그 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이제 또 학교를 갔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근데 11살인데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어요.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계속 집 지키고 일하고 이런 시간들만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집안에 이제 소가 아니 염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전 보러 가셨어요. 갔더니 얘가 재수 없는 애다. 얘가 재수 없는 애기 때문에 아빠 엄마 다 잡아먹은 거다. 얘 때문에 지금 염소도 없어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입양된 그 새어머님께서 제가 들리는 방에서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있지? 나는 아빠, 엄마를 다 잡아먹은 애구나. 이런 애가 왜 태어났지? 그래서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냥 가다가 중간에 저희 엄마가 실은 브로커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근데 그 브로커가 사람을 워낙 많이 팔아먹었다라는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가다가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나섰다가 도망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어도 괜찮다.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엄마가 보낸 그 브로커가 또 북한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저 좀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가다 잘못돼도 괜찮다. 끝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탈북을 했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몇 분을 해야죠? 한 몇 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몇 분 해야 됩니까? 몇 분 해야 됩니까? 시간이요. 진짜요? 그럼 한 3시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행히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또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새아빠 완전 한족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너무 잘 만나서 제가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엄마를 이제 만났다라는 그 안도감에 처음엔 딱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살아가지고 북한에서 근데 이제는 엄마 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2년 동안 거의 죽다시피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도 이젠 드디어 학교를 갈 수 있구나. 12살에.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엄마가 나 한국으로 좀 가야겠다. 내가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왜냐면 거기서는 뭐 북한처럼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네 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북한에서 버려졌을 때는 그래도 북한 땅이고 말이라도 통하지. 근데 지금은 타지에다가 호적도 없지, 불법이지.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접하게 된, 전도를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 학교에서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맨날 제가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우울한 표정으로 하고 다니니까, 왜 무슨 일 있냐? 너 지금 무슨 고민이 있지? 이런 거죠. 엄마가 지금 1년 동안 한국 간다고 나섰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 줄 아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이 인천공항에서 딱 내리는 순간 교회들이 엄청 많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 왜냐면 지금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부터 기도하게 되면 엄마한테서도 연락 올 거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진짜 창문을 보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기도할 줄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전 더 이상 버려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홀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서 전화 왔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엄마가 너가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올 건데 굉장히 위험할 거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 엄마도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가는 길 무사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동안 계속 주문처럼 외웠어요. 계속 하나님 무사하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다행히도 저는 특별하게 고생을 하지 않고 진짜 무사히 그 캄보디아에 있는 홍해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거의 200명 가까이, 250명 가까이 되는 탈북민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한창 탈북민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올 때였어요. 근데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사방마다 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 막 이런 문구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어린 양은 뭐고 돌아온 탕자는 뭐고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요 앞에다가 크다란 그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하나님을 믿니?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믿는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 왜 하고 있니?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사봤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하나님의 콜링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진짜 온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계속 4개월 동안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뭐는 모르겠지만 그 찬양 중에서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도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방황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거기에 있는 동안 말씀을 보고 외우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죠. 한국에 와서 사람이 진짜 교만한 게요. 먹고 살만하고 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막 부르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조롱하는 것 같고, 아, 쟤 못 사는 곳에서 왔어. 찌질이도 못 살고 저러다 왔어. 학교도 못 다녔어. 이렇게 왠지 놀리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왜냐면 어린애들도 막 영어 엄청 잘해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외래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폭탄 세리어 뭐요 하면서 이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란 말도 북한에는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 뭐 이런 정말 단어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언제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에 막 바닥까지 자존감이 다 내려갔었거든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학원에 다녔었는데 제가 학원에 다니던 그 같이 다니던 학생들이 저보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이래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가 대안학교, 여명학교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꾸미고 예쁜 거를 보면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으니까 뷰티 아트과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대안학교 졸업하고 딱 국가 자격증을 따서 명지전문대 뷰티 아트과를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는데 외래어가 투성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브러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그러니까 북한 사람 또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또 모른다는 거 들키면 또 안 되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애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걔한테 계속 뇌물 공략을 했어요. 친해지기 위해서. 왜냐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한테 붙어야 공부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다행히도 착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학기는 완전 망쳤지만 나중에는 4.5가 만점이라 하면 4.0까지 받고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대학교에 가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뷰티 아트과라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이 내가 경쟁을 하려면 그들보다 한 20시간 이상은 더 열심히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놀러 가거나 뭐 어디 가자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파마를 말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제안하는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다 따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졸업할 때 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자격증은 또 이제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놨어요. 근데 졸업할 무렵에 이만갑에서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래, 뭐 예쁘게 하고 또 예쁘게 입고 처음으로 이렇게 꾸며보는 거니까 또 나가서 우리 고향 얘기도 좀 하다가 와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갔는데 와, 진짜 내가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몰랐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다 달라요. 다 이제 북한은 이제 지역이 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소통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평양 애들은 우리가 뭐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 뭐 이랬다라고 하면 공감을 못 해요. 그러면 아, 거짓말한다 그러고 막 야, 쟤네는 진짜 뭐 방송 타기 위해서 별 거짓말 다 한다 그러고 이래요. 근데 폐쇄된 그 지역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 평양 애들 보면서 야, 쟤네는 진짜 어쩜 저렇게 북한을 모를까. 서로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물된동산 교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집에 갈 때면 이 전철, 아마 여기 청년분들 계시다면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 딱 끝나고요. 전철 탈 때, 나 지금 여기
뭐하러 여기 있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예배는 왜 드렸을까? 이 시간 낭비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 항상 드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요. 축도할 때 튀는 거예요. 축도만 딱 하면 사람들 얼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항상 도망가고 이랬어요. 근데 수련회를 간다 해가지고 그때도 억지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확 만나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슬프고 막 뭐가 그렇게 꽉 막혔는지 내 안에 뭔가 상처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막 이랬던 애가 갑자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워십 인도하고 막 난리예요. 저도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그리고 2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딱 느끼고 나서 2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펑펑 우는데 그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너무 기쁜데 왜 기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라야 너 왜 이렇게 울어? 나도 몰라. 그래서 계속 막 울고 그러다가 방언받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만났어도요.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도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지금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엄청 거룩하고 엄청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할지라도 내일에 가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만났으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때를 아끼라 라고 하셨는데 때를 너무 낭비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간증과 여러 가지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배우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게 나는 왜 이 방송 쪽 일을 할까? 나는 왜 배우로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간증 불러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만났고 그냥 옛 은혜 받은 거를 계속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한 4년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1년에 제가 3번 정도 기획사를 옮기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옮기는 것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위약금 막 거의 뭐 몇 천만 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진짜 그렇게 위약금까지 물면서 소송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딱 우울증도 걸리고 하면서 침대에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호흡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숨소리가 너무 싫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맨날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계속 종종 봤던 만신이 있었어요. 무당. 근데 그 사람한테 엄마가 이제 연락을 한 거야. 우리 아라가 지금 1년 내내 지금 막 계획사 잘못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잘못해서 막 위약금 물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니까 내가 봐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아라가 지금 주변에 귀신이 많다. 고모 귀신, 아빠 귀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굿을 해야 된대요. 근데 굿도 북한을 향해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해야 된다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터져가지고 중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 있다. 그걸 하려면 그럼 엄마는 그렇게 간절하니까 얘를 살리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냐 일단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이 사람이 너무 쪽집게 같이 저의 삶을 찝어내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북한에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었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와 저밖에 모르는 사실을 이 무당이 막 술술술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아는 거구나. 이 사람 진짜 뭔가 용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진짜 우리 이만갑에 북한 출신인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용한 걸로 제가 그때 딱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봐야겠다.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 귀신이 막 있고 고모 귀신부터 시작해 넌 진짜
찌질이도 복이 없고 진짜 그냥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이 없는 애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죄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신, 그래서 매년마다 자기는 무슨 죄라고 하던데 무슨 죄를 지낸대요. 천도제인가? 네, 그걸 지낸대요. 그래서 알아도 아빠한테 또 주변 고모들한테 고맙다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당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그걸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옷과 이런 걸 막 태워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고맙다라고 하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왜 또 내려올까? 1년마다 매년마다 그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왜 내려오지? 또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1년마다 그거 한다는 거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내가 만약 지금 잘못된 것을 호기심 품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한마음교회에 천정은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무당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진짜 제사 지내는 것들이 진짜 우리 조상들한테 지내는 게 아니라 귀신들한테 하는 거다라는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봤는데 속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우리 아빠고 우리 조상이고 그러면 우린 맨날 제사 지내야죠. 그렇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고 이건 진짜 귀신이고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때 딱 그걸 속았구나. 그때 또 깨달은 게 세상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구나. 악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잡은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영원한 삶, 그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찌질이도 복이 없고 막 그런 애라고 했잖아요. 나 돌이키려면 하나님한테 딱 붙어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그때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엄마, 우리가 지금 섞고 있는 거야. 이 가짜야 라고 하니까 또 그 영상도 또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엄마도 진짜 일타쌍피라고 하죠. 저 엄마도 그때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굳혔고, 그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에 그 만신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막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딱 날이 밝았을 때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혹시 아라가 종교가 있냐?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여기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쭉 가라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라고. 그 무당이 만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제 그때부터 정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저 또한 느끼고, 그때 느꼈던 마음이, 제가 어떤 그 교회를 하나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년 내내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왜 북한에 대한 애통함이 없지? 아니, 열방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북한은 아니지? 이웃나라, 우리 바로 코 앞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그게 너무 서럽고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 딱 제가 그 무당 사건을 겪고 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나의 사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나의 사명은 북한을 품는 거구나. 1년 동안 계속 그 마음이 들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북한을 품어라는 그 마음을. 그래서 다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먹방 회사를 들어갔었거든요. 먹방 아라라고 검색하면 뭐 몇십만 조회수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때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의정부 쪽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집을 잡아주셔서 4개월 동안 거기 그냥 꼼짝 못하고 딱 갇혀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책 보기도 싫어하고요. 성경 말씀은 옛날 소설 같아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라는 거를 우리 옛날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야 그게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그냥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그때 막 생각이 나고 퍼즐처럼 다다닥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갑자기 딱 들려가지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 하고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봤는데 너무 눈물 났어요. 아, 내가 북한에서 고생할 때도, 내가 북한에서 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때부터 지목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구나.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깨닫고 진짜 천국이 이렇게 바로 내 앞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 리더로 서고 또 교회에서 정말 여러 이제 간증도 다니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분들의 기도로 쌓여져서 그 열매가 탈북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쌓여진 기도가 제가 간증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진 거구나. 이제는 내가 받는 사람에서 내가 이제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남북 청년 그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보니까 남한 출신의 그런 크리스찬들은 진짜 청년들이 많은데 북한 출신의 크리스찬들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아보자.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그 힘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5명 정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자.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제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자. 이게 우선순위다. 라는 그 목표를 하나 딱 두고 북한과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해서 저녁마다 진짜 형식에 그냥 갇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부르짖자. 내적 기도가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자. 방언으로 기도하자. 능력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2명, 3명, 4명 이상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늘어난 거죠. 청년들이 모여서 저희는 갖춰진 게 없어요. 그냥 반주자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도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가슴 아파한 자녀들이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 국률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태국 선교를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랑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요. 마음이 성한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너무 많고요. 분노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데 너무 이게 상처 깊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우리 어코에서 그러니까 어웨이크 코리아
기도 모임 이름이 어웨이크 코리아예요. 먼저 한국을 세우고 어웨이크 유니버스, 전 세계로 나가자 라는 그 뜻에서 어웨이크 코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요. 우리 어코가 정말 이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막 미운 짓을 하고 분을 표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자. 끝까지 온유함으로,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하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막 화내고 투정 부리고 막 이런 것도 다혈질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저 인생에 있어서요, 얼마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장 슬프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슬프구나 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19살부터 저를 거의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리셨고 북한 사역을 위해서 진짜 온몸을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고아와 가부와 같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몰랐어요. 감사함을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투정만 부려졌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꼰대 같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꽉 막혔지? 왜 이렇게 강압적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찬양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실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주자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요. 찬양할 사람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다가 난 도저히 노래를 못하니까, 난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 찬양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난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하루 온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노래도 없고 못하고 이 재능도 없는데 무슨 찬양이에요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셨던 마음이, 아라야, 부모가 가장 마음이 가는 자녀가 누구일까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자녀가 있고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 아프고 병들고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진짜 북한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요. 청년들이 진짜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의리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주체사상이라는 그거에 진절머리 나가서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진짜 굴복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거 보면서 불평불만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아픈 교회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곳에 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찬양팀에 혼자 섰어요. 다 마음이 어렵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자 섰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라야, 네가 서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은,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딱 부어주신 마음이, 기도로 회복하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굴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회개하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뭐 목사님 알아요, 너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 바빠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출근해야 돼가지고요. 주일인데 무슨 출근이에요. 근데 타협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시간 너무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저 진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목사님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은 진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정말, 전 진짜 막말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 입술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목회자분들, 진짜 여기서 일꾼들을 세우는 기도를 우리는 힘써서 했어야 돼요. 대적 기도와 함께 정말 목사님 세우는 것에 온 마음을 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뒤에서 목사님을 계속 뒷담화하기 바빴던 거예요. 와, 목사님 왜 저러실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거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지 절대로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라는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커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문자를 다 돌렸어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무릎 꿇어야 된다. 하고 진짜 매일같이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외쳤어요. 마지막 그 시롤이라도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 왠지 목사님 데려가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목사님을 향한 그 모든 그 총알을 목사님 혼자 다 맞으셨어요. 우리 각 지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지체가 다 쪼개진 거예요. 서 있지 못했어요. 원망하기 바쁘고 핑계하기 바쁘고 순종의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는데 우리 어커 친구들은 나왔는데 보니까 정작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믿고 난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돌아가시면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안 마주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데려가시면 저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진짜 섬기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다 보기 싫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나 잘해 였어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운해 가운데 있지 않지? 라고 정죄할 때가 우리 진짜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목사님 이렇게 할 때 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찬양팀에 그냥 서 있고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하고 교회를 지키기로 순종했을 때 그때가 가장 잘했고 내가 진짜 그걸 안 했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실은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정말 많은 것들 주셨어요. 근데 하나가 확고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미 대한민국의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기도를 부으셨는데 그 열매로서 우리는 이제 새싹을 피우고 나무를 정말 이렇게 가꾸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를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목사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겠구나. 목사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돼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날까지 진짜 북한 이 복음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 그 당일 아침까지도 나 교회 나가야 돼. 그리고 샤워 싹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쯤 돌아가셨거든요. 나 진짜 마지막 끝까지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불살야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진짜 타협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미디어도 그렇고요. 그 교육도 그렇고요. 너무 사탄의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그렇구나. 그렇지. 그리고 세상은 괜찮아. 괜찮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린 복음을 예수님도 십자가를 목숨 걸고 이렇게 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목숨을 안 걸어요? 타협을 하고 세상에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금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를 세우는 건 중보 기도밖에 없구나. 특별히 청년들이 더 일어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딱 들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는 악하구나, 우리는 진짜 굴복, 이게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북한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탈북민으로, 탈북자라는 말이 한때는 싫었어요. 특히 배우로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리표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특별하구나, 이 탈북자라는 이 꼬리표가 나한테 너무 특별하구나. 왜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 좀비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좀비가 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영성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없고 권능과 권세가 이미 실족됐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비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세우려면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 깨워야겠다. 근데 그게 탈북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고 그 안에 상처까지 다 만져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중보해주는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굴복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를 깨우려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결국 세상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넓고 들어가기 편하고 내 뜻대로 하려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육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을 죽이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거,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임재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그 앞에 1시간을 꼭 내어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요, 아무리 막 신앙적으로 막 영성이 강한 사람도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즉시 그냥 멸망이에요.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순종이 뭐냐면요, 헌금이었어요. 헌금하기 어쩜 이렇게 어려워요? 10만 원 괜찮아요. 100만 원 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통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막 몇백만 원 갑자기 확 11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붙지 않는가 봐라. 내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의 일까 뭐냐 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새들도 먹인다는데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11조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건 그냥 하나님의 거고 나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그럼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렇게 딱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시험해봐, 테스트해봐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진짜 더 많이 부어주지 않는가, 네가 한번 날 테스트해봐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저 진짜 테스트하면 안 되는데 감히 테스트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러면 그 열매를 주셔요.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너머에 것이 있어요. 그 너머에 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넘지 못해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이거 넘으면 실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맨날 선교 나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가야지, 금요일도 가야지, 철야 예배부터 다 드려야지. 아니 그럼 내 생활은 언제 하는 거야? 내 취미 생활은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축복을 막 더해주세요. 제가 구했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어떤 그 걱정 근심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눈만 뜨면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진짜 주변에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절대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 막 북한 사람 진짜 유별나고 똥꼬집에다가 막 진짜 유별날 거예요. 하지만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같은 청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한 번에 그냥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담대함이, 그 강단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웨이크 코리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서려면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고 기도에 굴복하는 거, 목사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진짜 교회, 우리 교회 이래 아무리 그런 일이 보일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제발 진짜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어웨이크 코리아를 위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어웨이크 코리아에서 또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2세들 있잖아요. 그분 그 2세 자녀들을 후원하고 또 매달마다 편지를 받아서 우리가 또 기도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찬양으로 또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진짜 우리의 의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